강좌. 신앙강좌 오늘의 시간은 전국 어린이 선교원 연합회 총회장 하얀교회 한원선 목사님의 자녀교회 강좌로 같이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의 코칭이란 강좌로 같이 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하얀교회 한원선 목사입니다. 두 번에 걸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강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코칭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유명한 베스트 작가 베리 존슨 여사가 근래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내놓았는데 기독교계에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을 지저스 라이프 코치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인생의 코치 예수님, 즉 우리 인생의 코치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가장 능력 있고 탁월하며 최고의 우리의 삶의 코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언급해야 될 한 가지는 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익숙해진 그런 단어지요.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코치입니다. 축구 코치, 배구 코치, 농구 코치, 코치. 아주 전문화되어진 요즘은 새로운 직종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던 그런 직종인데 경기를 뛰어나게 만들고 게임의 승부를 잘 리더하며 각 선수의 개인적인 기본 능력을 가장 뛰어난 경기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코칭하는 그런 코칭을 얘기합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갖췄습니다. 그러나 좋은 코치를 만나지 못하면 탁월한 선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코치를 만나면, 탁월한 코치를 만나면 제 기능, 제 능력, 제 기술을 충분히 훈련해서 아주 뛰어난 탁월한 선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코치할까? 탁월한 자녀로 인생을 코치하는 길이 무엇일까? 신명기 28장 1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뛰어난 자녀로 코칭하는 길들이 어디 있을까? 말씀의 코칭과 그리고 지저스 라이프 코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코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코칭하는 길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 영적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육신의 자녀로보다 영에 속한 자녀, 영적인 삶을 따라가는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코치는 좋은 코치하는 코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좋은 코칭을 하는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커리큘럼 따라 얼마나 좋은 코치를 이룰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좋은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양육하려면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커리큘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습을 따라 그 코스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로 양육하는 즉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녀로 양육하는 그런 코칭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코칭이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 영적으로 인도함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적 자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코칭이 이루어질 때, 영적 코치가 잘 이루어질 때 영적 자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를 참 고민을 많이 해서 참 세계를 다니면서 공부도 좀 해봤고 끊임없이 이 사역을 하면서 약 35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아이들을 코칭하고 아이들을 리더로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이들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원리입니다. 두 날개 원리로 얘기한다면 한 날개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로 키워야 되며 또 한 날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사람으로 양육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연구를 해보았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굳건하게 뿌리 깊게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를 인도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대통령 1등 대통령을 굳이 뽑는다면 다윗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이 내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는 골리앗과 싸움 이전에도 사울왕에게 부림받아서 하프를 쳐가면서 사울왕의 악기를 내어 쫓았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찬양을 부르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탁월하게 쓰시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적 코칭,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가가는 영적 코칭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최고의 코치 교과서입니다. 최고의 코칭을 배우고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코치의 최고의 능력을 받는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코치, 자녀를 코치하는 이 코치가 누가 돼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머니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영적 코치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치란 원뜻을 제가 살펴보를 보았습니다. 원래는 마차를 의미합니다.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말수레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마차도 살인마차, 두 마리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 두 마리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그 지역 지명이 유래된 말이 이 코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지역 지명, 다시 말하면 요 코치가 무엇인가 보니까 살인마차가 말들이 끌고 가는데 말이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느냐. 한 마리면 한 마리를 잘 다스리면 되는데 두 마리일 경우에는 두 마리를 다스림이 그리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말을 잘 코칭해서 정말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효과적인 모습을 이뤄가는 것이 마차인데 그 마차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코치하는 것이 누구냐? 마부라 이 말입니다. 마부. 다시 말하면 코치되는 마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마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이 가지는 성격이나 기질과 그의 능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부, 코치는 이 말을 탁월한 말이 될 수 있도록 탁월한 코치로 만드는 것이 마부인 것처럼 부모는 우리 자녀를 가장 잘합니다. 재질과 재능과 능력을 가장 잘합니다. 그 부모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를 지시하는 최고의 코치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볼 것 같으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하나님은 부모에게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자녀에게,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코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자녀의 코치가 저는 선생님 이전에 부모님이라 생각합니다. 뛰어나고 훌륭한 선생님 이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 코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은 요즘 모든 교육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기질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성격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교육을 맡겨놓고 이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큰 오해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길. 먼저 하나님의 인성이 있고,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리 부모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부모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영적 코칭 기술과 능력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내 자녀에게 누가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칭의 능력과 실력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유명한 대학 교수처럼 잘 가르치는 능력이 그냥 어디서 알약 하나 먹어서 내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아니, 어느 한 공장에 코스를 한 10개 만들어 놓고 그 공장 코스를 한 이틀만 쭉 돌고 오면 능력 있는 코칭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어느 한 기계 속 안에 사람을 들여보내가지고 그 기계의 모든 전파적인 능력이나 기능적인 능력을 통해서 여기서 좋은 코칭이 그 기계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능력 있는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쉬운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이래 쉽게 큰 인물 나온 적이 없고 쉽게 큰 사람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탁월한 코치가 그냥 쉽게 이루어진 모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영적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 코칭을 잘해야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쉬운 길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화려한 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 안에는 실망과 좌절과 힘들과 어려운 훈련과 고통이 따르고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들이 이 안에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코칭.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적 코칭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적 자녀의 코칭을 제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서 구체적인 코칭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것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육신의 소욕 따라 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 근래에 일어난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성폭력 사건, 폭력 사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나고 있는데 30대, 40대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30대, 40대에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 세대가 사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화려한 세대였습니다. 먹고 살만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 그때 가장 저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컴퓨터를 통한 오락과 게임, 인터넷 프로그램, 그리고 노출된 원조 교제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시련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은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육신의 소욕 따라 육신의 모습 따라 저들이 수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고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지금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지는데 저는 마음으로 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코칭해야 될 최고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영적 소욕을 따라 영적 인도하심을 따라 키워야 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유치원에서 뭐 배울까요? 어린이집에서 뭐 배울까요? 가정에서 뭐 배울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게임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력 인터넷에 폭력 영상 매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이들의 속사람을 키워주는 영적 소욕을 키워주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느냐?
전에처럼 정말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이 살아있고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과연 100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는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통계에 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중심으로 당신이 만약에 자녀를 양육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난에 거기에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불과 4%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 믿는 사람이고 직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들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4%. 기독교인 인구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안에서 4%라고 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모습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로 가는 코칭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이게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 교육 안에 이미 먹는 것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교육 안에 오락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교육 안에 어떻게 하면 애들이 흥미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의 중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조금씩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영적 자녀로 이끌어가자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삶으로, 영적 환경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적 토양. 그래서 4가지 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가장 소중한 좋은 땅 옥토밭을 만들어라. 옥토밭이 만들어져야만이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이삭 같은 사람이 없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길가밭, 뺀질뺀질한 밭, 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순종 참 안 하는 아이들의 마음밭 아닙니까? 옛날에는 4학년, 5학년 되면 뺀질뺀질해가지고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참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5살, 6살짜리 아이들도 순종을 안 합니다. 내 생각, 내 멋대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 특별히 영적으로 인도하는 교육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수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순종이라. 자녀에게 순종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순종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예배를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순종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영적 길로 인도합니까? 이삭이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의 사람. 그런데 길가밭은 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뺀질 말 안 듣는 밥. 요즘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길가밭의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키우고 있지 아니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더 번째 돌짝밭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로만 만들어진 그런 밭들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의심의 돌덩어리, 편견의 돌덩어리, 불순종의 돌덩어리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옥토가 안 돼 있는 그런 밭. 또 한 가지는요. 가시덤불밭, 재리의 염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염려라. 내 흥미와 재미의 염려라. 우리 아이들 마음밭이 이 옥토밭이 되기 이전에 가시덤불밭으로 가득 차버린 거죠. 잡초밭으로 가득 차버린 거죠. 어린아이들이 돈 좋아합니다. 초등학교만 되기만 하면 벌써 돈에 눈이 벌겋습니다. 부모가 조금 잘 살면 아이들이 벌써 수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심한 아이들은 수표를 딱 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줄고 받았는데 동그라미가 6개입니다. 100만 원짜리였어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부모님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재리의 염려라, 돈의 염려라, 쾌락의 염려라, 흥미 재미의 염려라 이렇게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영적 토양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코칭의 밭으로.
좋은 코칭의 밭으로, 쟁기로 좋은 코칭의 밭이 되듯이 우리가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기도가 살아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코칭의 모습으로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볼 것 같으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이는 하늘나라를 바라봄이니라.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모세처럼 큰 인물을 키우는 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일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세의 기질 안에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보니까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신분이었습니다. 육적인 기족의 신분이었습니다. 영적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신분인 하나님의 백성됨 때문에 이런 신분 거절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잘 압니다. 로마의 시민권, 아주 탁월한 시민권 아닙니까?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때문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느 신분이 귀하겠느냐 생각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를 내려놨다 이렇게 표현되어 볼 수가 있지요. 최고의 육적인 신분, 부귀영화 다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삶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좋아서 부귀영화 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부유하게 잘 사는 길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자녀로 키우는 모습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예배당 다니면서 수도 없는 많은 고난의 역경을 겪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역경을 겪었던 그 모습을 이 자리에서는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어린이 선교할 목사가 되기까지 저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자신 있게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영적 길을 가는 그 고난이 오히려 더 좋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최고의 권세 출세함도 거절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왕자로. 애굽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 다음에 왕 될 만한 가장 좋은 재질을 가진 사람은 모세였다고 하는 문헌들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이 출세함을 거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다 주십시오. 출세도 주시고 성공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것도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출세와 성공이 먼저일 경우에 하나님 것이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에 있게 하랴. 이렇다면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먼저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최고의 탁월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거절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가고 있는 수평문화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 우리 육체를 재밌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우리 육체 속에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는 수도 없는 많은 쾌락들, 이거 거절시키는 코칭이 안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양육하는 길들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코칭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룰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5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제시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가지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로 양육하는 일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목숨 걸고 지켜라. 목숨 걸고 지켜라.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얘기 다 듣고 난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싱겁습니다. 아니죠. 목사님 그 기본 아닙니까? 아니죠. 싱겁지만은 기본이지만은 가장 먼저였습니다.
순서를 5가지로 말씀드려봅니다. 하나는 예배에 내 생명과 승부를 걸도록 하고 우리 자녀를 예배의 자녀로 양육하라. 하나님과 영적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봐도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대로 해석한다면 영적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할지니,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얼마나 가르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다 가보면 예배보다는 학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수학 공부하러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학원에 영어 공부하러 가는 게 중요합니다.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더 소중하다. 수요일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도록 하라. 달란트 재능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먼저 예배로 가르쳐라. 제가 또 한 가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조금 질책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중에 하나인 유아실을 들어가게 되면 유아실이 참 예배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먹는 장소인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들의 잡담 장소인가, 아니면 애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인가,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기서 영적 흐름 발견하겠습니까? 여기서 신령한 예배 드리겠습니까? 고구마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새우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과자 잔뜩 펴놓고 엄마들은 설교 듣기는 듣겠지요. 왜냐하면 마이크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자기들 잡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와서 뛰어놀고 그 고구마깡, 새우깡 먹느라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입장에서, 예배학적인 입장에서 이건 하나님 앞에 부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의 방법, 성경에 보니까요, 예배의 자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적응시키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제사장의 자세, 지금 우리 모두 제사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제사장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가정 예배 다 소멸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당 가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괜찮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 예배 코칭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예배도 살려야 합니다. 아니, 매일 새벽 예배 데리고 나오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 7살짜리 하나가 감사절에 감사의 고백을 썼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만 되기만 하면 내가 잠에서 깨지 않았는데도 내게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빠는 나를 번쩍 들어다가 아빠 차에다 나를 채우고 교회로 데려갑니다. 차 안에서도 나는 깨지 않습니다. 교회까지 갈 때 우리 아빠는 나를 안고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실로 들어갑니다. 앉혀놓고 엄마는 자꾸 나를 찌릅니다. 찬양하라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준행아, 새벽에 나온 우리 예쁜 친구. 이 소리를 들으면 저는 번쩍 정신을 듭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엄마 아빠의 기도와 함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살짜리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납니다. 새벽에 예배를 배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배웁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참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코칭을 가정에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말씀 코칭입니다. 말씀이 죽은 교회, 교회 아닙니다. 말씀이 죽은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거 더 어떻게 강조할까요? 목숨 걸고 해야 될 최고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무엇을 가르치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탁월한 유대인들, 탁월한 청교도들, 저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말씀 암송하는 일을 최고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적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금요일 밤 되게 되면 3대가 함께 온 가족이 금요일 밤 기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족별로 기도하는 시간을 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합니다. 5가정의 3자녀와 2부모가 4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속에서 기도의 훈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4번째는 찬양의 코칭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영적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찬양의 인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5번째로 코칭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코칭하는 일입니다. 시간상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5가지를 목숨 걸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 이 5가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냐? 왜?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했고 너를 머리가 되게 해갖고 너를 위에만 있게 하려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영의 자녀로 영으로 인도 안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 어떻게 코칭하겠습니까? 신앙강좌 지금까지 전국 어린이 선교원 연합회 총회장 하얀교회 한원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의 코칭이란 강좌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방송된 내용의 테이프나 CD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9개 360번 02-320-036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